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배필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흘러간다 그랬고 물려주는 것이고 또 물려받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한 순간을 물려받고 있고 또 한 순간은 물려주고 있고, 좀 전에 우리 73일 된 새가족 우리 산이랑 건이 만났잖아요. 이 두 녀석에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역사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책임이 무겁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모세는 이 마지막 교훈을 노래라는 형태로 전달해 줍니다. 노래. 이 책을 한 권 써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노래의 형태로 줘요. 왜냐하면 노래를 통해서 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죠. 그죠? 우리가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글로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더덕 끓이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로 부르면 쉽게 불러냅니다. 쉽게 불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도 유대인들은 시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암송하겠나 하는데 글로는 암송이 안 됩니다. 이제 콩나물 머리를 붙이는 거죠.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처럼 불러요. 노래처럼 부르기 때문에 이게 암송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굉장히 자주 불려지는 교훈에 된 교훈 같은 노래였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 신명기 32장은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반석 또는 여술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다 신명기 32장에서 나오는 인용된 말씀이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계시록 15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신명기 32장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본에도 모세의 노래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만큼 세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노래가 자자손손 대물림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도 모세의 이 믿음을 대물림에서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들이 자자손손 대물림하며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살았던 그 내용, 그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풀 위에 채소 위에 담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땅, 우리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살기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에 기록한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처럼 사람이 발로 물을 대어서 작물을 기르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많아가지고요, 이 발로 수차를 돌려갖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물이 주변에 없는 땅입니다. 또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마시워지는 땅이라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비밖에 없는 땅. 이 살기가 수월 컸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물이 없는 땅, 물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되는 땅, 여러분 이런 땅이라면 속된 말로 버림받은 땅에 가깝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땅에 가까운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 생각이랑 정반대죠. 완전히 버림받은 땅인데 살러 가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할 만한 땅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말로는 마른 논이죠. 천수답이라고 부르는 마른 논입니다. 저수지나 보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와 이슬에 의존하는 농사, 천수답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농사 아무도 안 짓죠. 어떻게든 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아니면은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른 땅과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마른 논, 천수답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답은 그야말로 물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땅이고요. 이 유대 백성에게 천수답은 그냥 물이 없는 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주어진 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땅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없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좌표를 찍어주신 땅이에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소를 찍어서 보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물이 없는 땅.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그곳이 가나안. 그곳이 유대인들에게 마른 논, 천수답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천수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주신 그 땅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름에 가시면 그냥 전부 다 먼지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안 보여요. 요단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딱 출발하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요단 강변 도로가 나오는데 그게 메인 도로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도로예요. 그 길로 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길 가는 동안 오른쪽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새파랗습니다. 왜? 물이 있으니까. 목초지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차를 돌리면, 고개를 돌리면 여기는 사막입니다. 한쪽은 사막, 한쪽은 초원이에요. 그 도로 가운데로 물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여기는 롯이 갖는 땅, 여기는 아브라함이 갖는 땅. 그런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주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실 때는 이 노랗게 먼지만 날리는 사막과 같은 땅이 은혜의 땅이 됩니다. 여름에는 사막 같은 땅이 겨울에 가시면요, 파릇파릇하게 풀이 돋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무슨 풀이 나겠나 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이슬 머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머금고 그 광야 땅에 풀이 나요. 그 풀을 먹고 양과 소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양과 소를 키웠던 거예요. 당장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그것에 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 척박한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이 땅은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진 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합니다. 크기가 강원도만 합니다. 정말 작죠. 그러나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비를 또 이슬을 뜻할 때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다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뭘 표현할 때 이런 말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헐몬의 이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생명의 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의 마지막 교훈은 언약의 말씀이 이 척박한 유대 땅에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생명과 같은 은혜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비와 이슬과 같은 생명의 은혜다. 그걸 꼭 기억하라. 비와 이슬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죠. 그럼 짐승도 죽겠죠.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 먹고 사는 사람도 죽겠죠. 비와 이슬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같이 부름으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은혜로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다. 반석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반석 단단한 거죠. 아주 단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은 그런 이미지죠. 견고함, 튼튼함, 든든함, 흔들리지 않음. 무엇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요. 모세가 이 진리를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겁니다. 아이들아, 얘들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관한 속성이 정직과 공의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반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견고한 든든함이 되어주시느냐? 그분의 정직하심이 우리한테 든든함이 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죠. 그런 우리들에게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를 때 구원의 반석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반석.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언약이 하나님께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다. 이 두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교훈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인장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그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값입니다. 값.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가치가 얼마짜리냐, 그 값이 오늘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인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그 값이 얼마인지. 인종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그렇게 인종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셨느냐? 왜?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피고 진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이 많이 있죠.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중에 작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계속해서 큰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계속해서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도 약간 위쪽은 아수르라고 봐야 되겠죠. 서쪽으로 넘어가면 또 나중에는 더 큰 나라가 또 하나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가운데 진짜 정말 표도 안 날 만큼 강원도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정하고 인종을 정하셨다고요. 그 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크다, 나라가 작다, 힘이 얼마나 있다, 뭐를 얼마나 가졌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제국이고 큰 힘을 가졌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바벨론, 바사, 메대, 애굽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나라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 크냐 무엇이 작으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을 주셨습니까? 그들 사이에 겨우 새우등 터지듯 껴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관심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셔서 인종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나의 분깃이다,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이게 우리 값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값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목. 여러분, 대기업의 그 CEO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연봉을 받죠. 연봉이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00억 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 나 이렇게 애썼으니 그 몫을 내게 달라.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뭘로 받으셨어요? 우리로 자기 몫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열국이 누구를 위해 조성되었느냐?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모르드기를 저 장대에 달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죠.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그죠?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평소에는 잘 잤는데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필 잠이 안 오는데 책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역대지략이에요. 그 왕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하필이면 그 책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책을 보더니 뭐가 생각났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왕 암살 사건, 그죠?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일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 목숨 구한 거잖아요. 그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했나 모르겠다, 무슨 포상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거 확인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와 같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순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순전한 복음을 매일매일 증언하는 신실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 몫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분깃이다. 너희가 온 우주에서 유일한 나의 몫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몫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값어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이것이 나의 몫이다,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 몫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비할 수 없이 한없이 아름다운 완전한 천사들로 둘러싸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비루하고 비천하고 늘 하나님을 패역하고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나를 자신의 몫이다라고, 나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두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나를, 네가 나의 몫이란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모세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말씀이죠. 또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산이도 건이도 오늘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 평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분깃으로, 나를 하나님의 몫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모 집사님도 혜영 집사님도 그렇게 두 아들을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회가 수산나가 출산한 가정에 또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이유가 저는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믿음이 대물림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거듭해서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죠.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이 노래가 우리 봉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떤 일보다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 말씀이 메마른 내 삶을 촉촉히 적시는 생명의 반가운 담비가 되기에 합시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는 정직하신 분이고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몫이라고,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 감동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